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애롭고 그립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실마리를 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막막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서 용쓰고 또 죽을 힘을 힘 다해서 애써봐도 길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막막함 앞에서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시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방해가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련이 닥칠 거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왜? 그때가 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피해가고 나를 준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5분 앞이 뭡니까? 몇 초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그러한 시련과 고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막막함을. 그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노심초사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져 버릴까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분명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을 아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이 도와줄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단 하나뿐인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는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난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이게 가짜 믿음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답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갑자기 퍽 터지는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행운요? 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모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한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나와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존재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상황의 앞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되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내가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5분 10분 못 해요. 진짜로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아는 것으로 기도하면요 5분 10분 못 갑니다. 길어야 5분이고 길어야 10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정력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내가 이걸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고 있는 질병들,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이요 하찮게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재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밭을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하지 않아요. 적어도 10분, 20분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것을 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 어때요?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딱 앉아서 기도 딱 시작하면요, 자기 까만 죽으라고 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펄딱 일어나고 바로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어. 하고 자기 것만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내 것만 구하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문제들이 해결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왜요? 내 속에 내 것이 너무 많으면 그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움직일 여유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요, 뒤에 이어 나오는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져 있는 영혼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강권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기운이 쫙 빠져요. 그 귀차니즘이 들어오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목요일, 금요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단 한순간이라도 잠이 들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믿음이 단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게 늘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채찍질을 하는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구해질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답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나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약간만 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힘드신 성도님들을,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따로 노는 신앙이에요. 근데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보살펴주고 함께하는 가운데 중보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 힘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요, 그 모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보듬어주면요, 그 모임은 올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챙기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서로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길에도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걷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 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살기를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